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해변 7연, 해변 7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4월달 고난주간 11조 기도회에서는 이 가상 7연, 이 가상 7연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고통과 멸시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남기신 7가지의 말씀, 가상 7원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7가지 말씀을 먼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는 용서, 사랑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한 강도에 계신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자,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은 장남입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은 홀로 남을 어머니 말을 위한 그 사랑 또 책임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의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네 번째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잠시 버림을 받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고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으셨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 또한 느끼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가상 7원 7가지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갖게 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 붙잡고 이 제자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없는 11명의 제자들밖에 지금 없어요. 12명의 제자들을 채워야 된다고 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 또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뜻대로 이 제자 나머지 한 명 마띠아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채운 이 제자들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의 권능, 권세를 받습니다. 정말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엄청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해변 7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7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변 7원, 이 말씀은 이 가상 7원의 말씀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줘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사명,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한번 성평과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충성, 열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유대 관원들에게 끌려가요. 재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립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 두려웠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저주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려 이르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두 번째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하도다. 세 번째입니다. 그를 저주합니다. 저주하여 맹세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후회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잘못을 올바로 바로 잡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합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돌아갑니다. 이 업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와 제자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어야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니,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더욱더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자,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 하나하나 앞에 7번 이미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는 4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사명을 포기하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첫째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제자들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고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쉽게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한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고 한 번 주신 사명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게끔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또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신 사명은 이루게끔 하신다는 것, 굉장히 은혜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요나처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끔 하시면서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과 함께 제자들에게 또한 능력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디베라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말씀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자식을 보고 처음 내뱉는 정말 그 부모님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의 그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의 건강이에요. 자식 그 자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 제자들의 건강, 그 제자들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얘들아는 엄마나 아빠가 정말 애정을 담아서 아이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단지 고기, 이 먹을 음식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아, 지금 너희에게 먹을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평안도 없다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실패와 절망을 지금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대답은 없나이다. 단순하죠. 솔직하고 아주 담백한 그러한 대답이에요.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없나이다는 이 대답에는 제자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 절박한 마음이 그대로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못을 저지른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은 3년 반 전에 이 제자들이 들었던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오늘 본 말씀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와 똑같은 그러한 지명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또는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은 호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불렸던 것은 그만큼 호수가 바다처럼 넓고 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 앞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과 붙여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릴리에 살고 있으면 갈릴리 호수고 디베에 살고 있으면 디베 호수가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해 굉장히 크죠.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해수욕장 이름은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내가 경포대에 살고 있으면 경포대 해수욕장을 부르는 것이고 속초에 살고 있으면 속초 해수욕장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 갈릴리 호수, 이 디베랴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오늘 본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는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때는 깊은 곳이고 또 오늘 본 말씀에는 오른쪽인가? 어느 편, 어느 쪽에 그물 던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했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니까 정말 경험하지 못한 것들,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리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한 정말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한 깨달아야 할 것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정말 오묘하고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제자 삼으신 것도 따지고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빈배였을 때요. 빈배로 있을 때의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 다시 한 번 더 제자 삼으신 것도 빈배로 있을 때입니다. 빈배로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빈배했을 때 실망과 정말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비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빈배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물을 비게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워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패와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비워졌을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려는 중요한 까닭이에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은 그 빈 것 다시 한번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못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 또 피곤함,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 피곤함 그리고 배고픔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구운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또한 떡과 생선을 가져다 먹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누구든지 목마르다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은 먹이시는 것, 채우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성만찬 때에는 자신의 몸, 피와 살까지 먹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3번 반복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라 자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먹이라고 하실 만큼 자신의 몸을 내어줄 만큼 제자들의 사랑의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 먹는다는 것은 이 고백에는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한번 성만찬을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하는 또 일상의 식기도, 이 식사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은 다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사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식기도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세 번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해서 이 사람들은 이 헬라로 보면 이 투톤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투톤은 중성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명사를 대신 받는 그러한 대명사예요. 중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뭐 상황도 다 대명사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건강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전에 그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만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랑은 우리 사람의 입으로는 하기가 도저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가페의 사랑.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문학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소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아가페의 사랑에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해 태어나고 스토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 양육받고 필레오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에 의해 성숙된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의해서 그 삶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네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스톨케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는 이 필레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필레오의 사랑, 형제가 사랑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사역을 영화로 만든 마지막 사역을 영화로 만든 영화가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면 이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 도망쳐 나오는 길에 주님을 만나요.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당황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도미네는 주여라는 뜻이고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네가 나오는 로마로 내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해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그 영화를 보고 정말 또 말씀 묵상을 하는데 깊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처럼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또 물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가페 상으로 물으셨을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분명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는 정말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주님, 이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 온전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하여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을 봤어요. 물론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씨앗이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아가페 사랑은 분명히 있어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은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대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은 완성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세 번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명령을 하세요. 15절에서는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16절에서는 치라고 말씀하셨고 17절에는 다시 한번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먹이라, 치라 이런 뜻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양은 다른 가축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목자가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양은 일단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한 치 앞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속게 돼요. 잘 넘어집니다. 제 멋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3장 줄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명령 감당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어린 양을 돌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이라. 유대인들은 이때 옷을 입을 때는 굉장히 옷이 헐렁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거나 또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허리띠를 갖다 이렇게 딱 졸라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게 될 띠를 띠고 정말 사명을 감당을 받게 될 이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명의 차이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베드로와 같은 고난의 십자가는 알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대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정말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재정, 관계, 자녀, 건강 이러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분명히 영광도 없습니다. 또한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그 사명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된 삶, 제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나를 따르라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볼 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믿음도 좀 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이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0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는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신이 지게 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 십자가의 고난을 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항변하는데 대든다는 얘기예요. 물론 충성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장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는 굉장히 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참된 제자가 위해서는 첫 번째,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받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능력 또한 주십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수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상 7원,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7가지 말씀과 함께 이 해변 7원, 갈릴리 호수에서 정말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7가지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게 능력 또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더욱더 마음에 소망을 가지길, 믿음을 가지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 더욱더 붙잡고 넉넉히 감당해 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계속 성령님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